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전체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참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처음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아하,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올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 2020년대 또 매년을 사는 동안에 늘 승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늘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죄가 들어올 때에 오늘 이 대지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먼저 전부 이렇게 왜, 언제, 어떻게 이런 걸로 돼 있지만, 또 질문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먹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빌 게이츠를 아십니까? 저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현재 통계로는 사실 세계 2위예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말까지의 통계가 132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만 있어, 132조, 여러분, 한 기업이 1년 매출액 전체를 합쳐서 1조가 넘는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1조라는 단위는요, 매출이 1조는 1000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거의 1000배가 1조니까 사실 1조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근데 132조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런 그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를 했냐면은,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끼를 같이 하면은 100만 달러를 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얼마?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넘습니다. 야, 이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 12억 원을 내고 먹어야 돼.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주지, 뭐 또 그렇게 돈을 또 바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내가 이제 멜린다 게이츠인데, 그 멜린다 게이츠가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바로 이 듀크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마다.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행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으로 기금하는 거니까 뭐가 좋아요? 돈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하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얘기도 들으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아마 그런 뜻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하고 먹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먹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뭘 먹었느냐라는 것인데, 우선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자가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열매를 먼저 따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인류에게 불행이 오게 된 겁니다. 또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거 이거 참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인류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열매를 먹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먹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인류에게는 이런 범죄가 오게 되고 또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 만들어 주시고, 뭐 에덴 동산만 만드셨어요?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정말 각종 좋은 것들은 그야말로 무슨 뭐 아담이 그 중에 뭐 나무 하나를 제대로 심었겠어요? 뭘 하나를 만들었겠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그 열매,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그 난리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참 째째하신 분이다. 그 열매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열매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랬어. 다 먹을 수 있고 다 너희 거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 선악과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인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딱 한 가지 금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것의 의미는요, 죄에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들어와서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세를 확대시키면은 이제 콧물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죠? 재채기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몸져 눕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점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접촉이 됐다라는 것은요, 죄와 관계없었던 그야말로 청정지역의 그 무공해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이 죄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내한테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이고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열매를 하나를 따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탄을 따라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자,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네,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사단의 전략 뭘까요? 첫 번째로 사탄은 자신을 숨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서 7절까지의 사탄이란 말, 마귀란 말이 사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나왔다 그러면 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실은 그 당시에 뱀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됐지,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모습의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이 접근했을 때 사실은 뱀도 그 뱀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변장을 한 거죠. 그렇죠? 뱀의 모습으로, 자신의 주위에 늘 있는 그런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와가 경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뒤에 사단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인데, 숨어 있는 사단을 하와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사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사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요.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숨겨요. 이름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못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안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단이 내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라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변장한 사단에게, 숨어있는 사단에게 당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단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마 이러고 했더라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셔. 그래, 나도 믿어. 분명히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만들어 주셨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귀신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단들도 처음에 같아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의 진리대로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 교회에 다니는 거 좋아. 나 교회 다니는 거 막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열심히 다니지는 말어. 너무 빠지지는 말어. 그러면요, 나를 위한 말 같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믿는 거를 인정해주고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얼마나 좋으냐. 응? 교회 가서 나쁜 말 들어? 좋은 말씀 듣지?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어. 응? 깊이 빠지지는 말어. 그렇게 헌신하지 말어. 적당히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사탄의 말에 귀를 기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꼴이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 사탄은요 주변으로부터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중심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빙빙 겉으로부터 돕니다. 그렇죠? 예. 그래, 왜 빙빙 돌아요? 약한 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찔러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가 약하나. 예. 이래서 빙빙 들어보는. 누구부터 접근해요? 사실은 예. 예. 하와한테 접근하잖아요. 왜 하와한테 접근해요? 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누구한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돌다가 뭐예요? 아담한테 가면은 이거는 씨도 안 맥히겠다.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한. 왜요? 하와는 이런 부분에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단의 목적은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근데 직접 선악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무들 얘기부터 합니다. 여기 열매가 많지 않냐? 아니, 하나님 이거 다 못 먹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에 인정을 하게 하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우리의 약점을 파악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요.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 얘기나 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한테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가 악한 세대예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부터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사단은 네 번째로 약한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직접 듣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한번 푹 찌르는 겁니다. 하와에게, 그것도 언제?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접근한 게 아니죠. 그렇죠?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가 약해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혼자 떨어뜨려 놓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떨어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요? 사단을 우리가 당하기엔 너무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왜 다녀? 그렇죠? 사실 우리를 위한 척하고 말하지만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잡아먹으려고 교회는 왜 다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우리가 경계할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한번 툭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질문을 툭 던져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이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 2절에 하와가 말한 것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임의로라는 단어가 빠지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단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또 거기다가 덧붙여요. 뭘 덧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걸 덧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그래요. 그 다음 17절,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3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 사탄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벌써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하면 따라옵니다. 거짓말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 위험합니다. 뭐든지요, 비슷한 게 위험한 거예요. 흉내는 내는데 알맹이가 틀렸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으로 접근을 합니다.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말씀인데 약간씩 바꿉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비슷하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비슷한 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나님으로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웃는 것도 여러분 비슷하게 웃으면 안 돼요. 이왕에 웃으려면은 확실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웃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웃음이라 그래요. 예?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웃는데 이게 비웃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되게 나쁘죠. 그죠? 지나가는데 누가 슬쩍 하고 웃어요. 뭐야 이거 정말. 비웃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예? 저 목포에, 전라남도 목포에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9살이에요. 얘가 지나가는데 15살 먹은 형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살 먹은 이 학생이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는 너 왜 나를 비웃어? 그래서 흉기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살해당했어요. 한 번 비웃었다고. 근데 실제로 비웃었는지 뭐지? 표정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표정이 이 사람은 미소를 지은 건데 비웃은 걸로 생각하고. 왜요? 승질 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인상수감. 야 너 왜 나한테 인상 써? 이렇게 또 되니까 인상 안 쓰려고 살짝 웃었는데 비웃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러서 죽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말씀을 암송해도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비슷하게 외우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와가 아담한테 듣고 비슷하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틀리잖아요. 없는 것도 넣고 있는 거 빼기도 하고 막 바꾸고 이러니까 사단이 탁 잡아진. 그렇죠?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먹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선악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것을 비슷하게 제대로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180도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의 약점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사탄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계속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세 가지의 5절 말씀이 전부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 이 세상에 살면 눈이 어두운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눈이 좀 밝아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은 의미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예? 왜 자꾸 가리는 걸 보려 그래요? 안 보여주고 싫은데 왜 자꾸 그걸 보려 그래요? 몰래 카메라 설치해놓고 별거 다 보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봐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자꾸 가리려 그러는 걸 자꾸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자기처럼 망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된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5절에 보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선악을 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악까지 같이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경험해서 죄를 아는 것,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만 알고 선을 행할 살기도 바쁜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악까지 행해서 죄인이 되어서 죄악된 삶으로 죄를 내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선을 알아가야지, 악을 행함으로 악을 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부르는 것은 자기와 친구가 되고 자기와 함께 악한 사람, 악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는 건데 우리가 왜 그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나 다 이런 죄악 가운데 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죄를 생각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에 어떤 동네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뭐 농사를 지을 수 너무 가뭄이 져가지고 땅들이 다 갈라지고 논밭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 굶어서 이제 그야말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멀리 있는 이웃 마을이 듣고, 그리고 그 이웃 마을의 사또가 큰 항아리를 동네 한가운데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웃이 큰 가뭄이 들어서 지금 다들 굶어 죽게 됐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쌀 한 대박씩, 한 대박씩 이 가운데 있는 항아리에다가 전부 좀 부어주세요. 십시일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웃 마을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 대박씩 전부, 왜요? 사또가 다 그렇게 시키니까 쌀 한 바가지씩 해가 다 거기다가 넣고 갔어요. 나중에 이게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또가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이 항아리를 큰 마차에다가 실습니다. 그러고 실어가지고 이제 이웃 마을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 마을에 사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충분한 양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의 쌀이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의 성인이 받아주세요. 사또가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뚜껑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쌀겨만 가득한 거예요. 아니, 쌀이 가득해야 되는데 쌀겨가 가득한 거예요. 대부분 다 쌀겨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렇죠? 쌀 큰 항아리 가졌다고 그러는데 열어보니까 쌀겨가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을로 옵니다. 마을로 와가지고는 사람들 다 부르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나 한 사람쯤 쌀겨를 넣어도 표시가 안 날 줄로 알았다고. 나 한 사람 다 똑같이 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다 쌀 넣는데 나 한 사람 뭐 쌀겨 넣으면 뭐 누가 넣는지도 모르고 괜찮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딱 한 번만인데, 한 번만인데, 아이고 괜찮아, 딱 한 잔만 마시고 말을 건데 뭐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그렇죠? 딱 한 번만이 중요한 겁니다. 아예 하지 말아야지. 한 번 손을 대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10번이, 이러면서 자꾸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 한 사람쯤 빠져도 괜찮아. 예전교회 성도들 많은데 누가 너 빠진 줄 알겠어. 괜찮아, 한 번쯤. 아니면 평생 교회 다닐 텐데 한 번쯤 주일날 빠지면 뭐가 어때? 한 번만 빠져. 그러다가 두 번이 되고 10번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딱 한 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 보기 시작. 왜요? 선악과가 야, 그런 효능이 있는 열매였었어 하면서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보는 눈은 벌써 다른 눈이죠, 그죠? 그전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아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시니까 왜 근처에서 돌아요? 그냥 잘 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고 열매를 보니까요, 야, 그 열매가 어떻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야, 보기도 좋고 야, 저거 먹으면 내 지혜가 하나님처럼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전부 우리는 이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결되지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연결이 되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져라. 그럼 다 이거 너한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 다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내 발을 구약 성경처럼 붙잡아 줄 것이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역시 이러한 죄들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이 유혹할 때에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자, 그러면은 먹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죄의 특징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예, 이제 하와가 드디어 그 열매를 혼자 따먹게 됩니다. 근데 혼자만 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그 남편에게 여보, 이거 보고 봐.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게 뭔데? 근데 아니 그냥 저긴 글쎄 뭐냐니까. 아니 글쎄 오늘 저기 우리 잘생긴 뱀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 몸에 좋대네. 그냥 막 눈이 확 밝아지는 게 좀 먹어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한번 자기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도 먹은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가 한 사람으로 그치면 모르지만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죄는 전염이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꼭 그런 성향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자꾸 전염을 시켜요. 혼자만 죄 짓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향력이고 또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생명의 능력 대신 이 복음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전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생명의 복음도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믿고 예수님 믿고 됐지 하고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넘은 것 같네요.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교재가 있잖아요. 이틀 동안 꼬박 받았는데 그 교재가 뭐냐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 책이네요. 제가 이제 직접 거기 가서 배운 교재예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제가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메모한 게 이제 지금도 있는데, 자, 이 무슨 뜻이에요? contagious란 말이 여기서 좀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전염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coming 된다는 얘기고 크리스찬은 알겠죠.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런 뜻이에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전도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병균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고요,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7절 말씀인가요? 이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자, 이것은요 좋은 의미에서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지 말아야 될 거, 알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먹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서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알지 말도록 했는데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멀리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무슨 말씀이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한쪽은 무장하고 우리를 알고 공격해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첫째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며 이겨야 우리가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그 영생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생의 열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가까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며 살 때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늘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렇죠? 오늘날에 물론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나 곳곳에다가 사실은 선악과를 사단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먹고 내가 범죄하고 또 먹고 죄에 빠지고 먹었던 거 또 먹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이 선악과 쪽으로 달려가게 될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근처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기서 왜 놀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사실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저들이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영생의 길이 막히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그것을 먹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위에서 놀자고요. 그렇죠? 생명나무 위에서, 왜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하고 먹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살면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늘 그 열매를 취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